오늘은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오늘 1호 큐티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이 먼저 늘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참 채광이 좋은데 채광을 막았어요. 왜냐면 햇빛이 너무 세서. 여러분 제 얼굴 잘 보이시죠? 네, 그래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도 여전히 좋고 따뜻한 상강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상강은 가을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풍미와 바람의 온도를 사람은 좋아하고 이 시간들이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강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상강, 이 시간의 역설도 잊으면 안 됩니다. 행복한 시간 그 뒤편 혹은 그 옆편에는 괴로운 시간, 그것들이 정지되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잘 지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SPC 불매운동에 잘 참여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최소한의 사회적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상강의 다른 격처럼 어제 저녁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너무나 큰 사회적 아픔이죠. 할로윈 축제인지 어떻게 파티인지 어떻게 저는 표현할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에서 149명의 심정지가 이르렀던 초유의 사태, 여전히 이것들을 해석할 때는 여지가 남아있고 또 조심스럽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방 귀신 파티를 참여했더니 이런 결론이 났다.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쳤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오히려 악마 같은 짓입니다. 이런 표현을 삼가하고 오히려 그들의 슬픔에 같이 울고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가 취임한 지 44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가 시도했던 초대형 감세 정책이 참담한 실패로 돌아가자 자리를 내려놓은 거죠. 책임을 지기 위해서. 후유증은 남겠지만 비교적 깔끔한 사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동일한 한 주에 중국의 주석 시진핑은 사면인의 성공을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5년마다 열리는 전국 당대회에서 산연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 조항을 개정함으로 10년 이상의 초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대에 있는 후진타오 전 주석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아웃을 시켰습니다. 영국의 총리와 중국의 주석, 이 두 사람의 등장과 퇴장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역사는 보여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독점하고 다 가진 인간이 한 번도 아름다운 적이 없다라는 것을요. 동시에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력을 포기한 인간은 사실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도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독점하려고 하고 싶고 더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이 들수록 고민해 보시고 두드려 보아야 됩니다. 사실 내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원도에서 이번 주에 또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죠. 레고랜드발 자금위기가 왔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레고랜드발 시장 자금의 경색을 풀기 위해서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 50조 플러스 알파.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유동성 공급액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말 막대한 돈입니다. 모두 다 순수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좀 풀려야 되는데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채권 시장이 패닉 상태에서 벗어난 듯 하지만 우량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말미암아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도 겨울만큼 추울 것 같습니다. 사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하나 공허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서민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건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또 역설적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위 있는 행동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누구를 욕하고 싶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며 따뜻한 사랑하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온기를 품을 때 감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다시 따뜻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로부터 그래서 이번 겨울은 봄같이 따뜻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더욱더 따뜻해지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럼 각 동장들에게 가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실 거예요. 아멘. 네, 오늘 동장 2명 왔나요? 3명 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큐티도 사무엘 하였습니다. 사무엘 하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여러분 좀 어떠셨는지요? 설교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에 관한 고찰입니다. 그 고찰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선왕, 그 영웅인 다윗의 그 비참함까지도 그 무너짐까지도 그 추태까지도 구체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사실 이런 관점이 고대 근동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확연하게 구분하게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역사들은 한 왕의 죽음을 굉장히 높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칭송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왕이 다윗처럼 선왕이거나 그리고 또 위대한 영웅이면 용비어 청가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지지 않습니다. 그 왕이 다윗이라 하더라도 실패와 무너짐 그리고 말년의 추태를 그대로 적습니다. 그 왕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그 왕이 요시야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적어냅니다. 독일의 르몽드 인문학자 볼프 슈나이더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Great Loser. 위대한 패배자들의 역사. 성경은 위대한 패배자들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전수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역사로 성경의 역사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위대한 사람을 원하고 영웅이 있다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역사라고 말하지만 진짜 성경이 보는 역사관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옆에 보세요. 다 평범하고 실패자고 어때요? 막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오히려 뭉치고 아름다운 빛을 내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리를 선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교회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다윗의 실패 역사 중에 가장 절정에 있는 두 번째 실패 역사죠. 뭐냐면 인구조사에 관한 겁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 그렇죠? 문자의 표면만 보면 다윗이 실패자라기보다는 다윗이 피해자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충환형제, 딱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막 일을 시켜요. 그걸 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 명령을 오더를 때린 사장님 잘못 아닌가요? 막 사장님 가가지고 우리가 본 교회 김일환 조사에 뺨 한 대 때리고 오래. 안 때리면 회사에서 잘리겠대.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 주의 잘 보이죠? 인구조사라는 건 막대한 실패입니다.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인데 하나님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 자체만 봤을 때는 다윗이 피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조사 자체가 사실 뭐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이게 잘못이라면 서울시청은 뭐 거의 사탄의 기관이고 이내자매가 7급 공무원 준비했는데 뭐 사탄의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한 노력인가요?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역대상은 더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역대상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수하게 하니라. 아멘. 역대상은요, 그 주체를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격동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서상 사탄이 그랬다라는 이 사본을 더 좋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건 정서상 말이 안 되고 사탄이 다윗을 격분하게 했기 때문에 순수한 다윗이 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피해자다.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요, 네, 저는 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놀이소리를 아멘으로 들려요. 그렇죠? 집중해서 들으세요. 만약에 이게 사탄이 그랬다라는 걸 동의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무엘 하라는 성경은 가짜 진리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무엘 하 하나님이 그랬다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역대상 버전은 가짜 진리를 가진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는 왜 이 한 사건을 가리켜서 각각 다른 주체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경 자체를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그 사건이 정말 함의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함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다윗의 몰락. 다윗의 몰락이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어서 다윗을 시켰다, 사탄이 주체가 되어서 다윗을 시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각각 다르게 적혀 있죠? 이건 해석의 문제인 겁니다. 깊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이라는 그 선왕, 영웅이 몰락하는데 역사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건 상식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두 가지 사관이 존재합니다. 역대기를 긍정하는 역대기 사관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긍정하는 신명기 사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에선 저 행동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역대기 사관에선 저 행동을 사탄이 한 일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관의 차이점과 공통점과 특이점은 뭐냐?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석의 관점에서 사탄과 하나님을 적용한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을.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진짜로 몰락한 이유가 뭘까요? 본문은요, 인구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에 관한 깊은 고찰을 해봅시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고대 근동에서 인구를 조사할 때는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문에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가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상식선 앞에서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역설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의 나이예요. 여러분, 다윗이 저 명령을 내릴 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상당한 노년이었을 거예요. 그 노년의 왕은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사무엘하 24장인데요. 사무엘하 23장, 그 전장은요, 다윗의 노쇠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올리는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윗의 마지막 말, 지금 유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굉장히 나이가 드신 거예요. 노인 다윗, 노다윗, 노인 다윗인데요, 그 사람이 갑자기요, 자기의 나이를 잃어버리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역설성은 이스라엘의 역사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할 때 상식적인 인구조사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쟁을 하고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요압이 이런 말을 해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이 왕께 구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다윗에게요. 저를 봐주세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직언을 할 수 있는 한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요압. 저는 요압이 참 좋아요. 요압이 딱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백성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할 수 있다. 왕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럼 당신은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 주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게요, 히브리어 번역으로는요, 더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100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메암 프하힘이라는 숫자인데요. 이건 사실 100배가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예요. 뭐 100번도 될 수 있고 100가지도 될 수 있고 100배도 될 수 있고 성경은 그 구체적 단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하게 하다라는 것도요. 다 오역인데요. 케헴, 배, 케헴인데요. 케헴은 그리고라는 거고 배라는 건 그리고 케헴, 배.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2배 그리고 2배. 근데 이거 국어는 그냥 더하게 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의 100제곱. 2의 100제곱 정도 되게 할 수 있는데 2배 그리고 2배를 100번 더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당신은 왜 이를 기뻐하냐는 거예요. 이 숫자 계산이 빠른 김찬희 형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2의 100제곱이면 얼마일까요? 맞추면 제가 밥 삽니다. 많다. 아쉬워. 내가 커피 정도는 사줄게. 카페라의 커피. 2의 100제곱 정도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게 몇인지 몰라가지고 설교를 중지하고 박 목자를 불렀어요. 박 목자님 잠깐 와주세요. 그래서 2의 100제곱을 저랑 인간산이랑 박 목자님이랑 컴퓨터 앞에서 막 네이버 치고 보는데 셀 수가 없는 숫자예요. 이게 경해를 넘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요압도 아마 그 수가 뭔지 몰랐겠죠. 즉 천문학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전쟁은 그런 천문학적인 인원수로 이기는 게 아닌 거. 당신이 세운 이스라엘, 당신이 이겼던 그 모든 핵심의 가치는 그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당신 정신을 차리십시오. 실제로 전쟁하고 있는 요압은 이 숫자 놀이가 허무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요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100명을 이기기 위해서 1000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또 충환이가 앞에 있어서 미안해요. 연봉 350만 원을 버는 연봉이에요. 충환이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연봉이 한 1000만 원이 돼야 된다고 정현이는 뒤에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를 이기기 위해서 막 숫자가 더 많아야 되고, 내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막 자식도 막 나 한 명밖에 없는데 막 3명, 4명 있어야 되고 막. 사람은 늘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의 자동차를 이기기 위해서는 막 자동차도 내 배기량은 1500cc인데 막 2000cc, 3000cc를 가져야 되고, 난 필요도 없어. 하이브리드야. 막 이래야 되고 막. 사람들은 늘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전쟁을 하는 요압은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도 그거예요. 그게 참된 방법이에요. 다 같이 해볼게요.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다. 요압은 숫자 놀이가 허무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다윗도 그 점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하는 민족이 아니었으니까요. 언제나 불리했지만 하나님 이름, 그 이름 위하여서 그냥 다 쏟아냈고 이겼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외세가 침입하거나 내분적으로 분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압은 저 인원을 세는 일이 9개월 20일이라고 성경을 써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지 다 알아요. 반대로 지금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저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 같이 따라볼까요? 망각. 사실 저는 이 제일 적절한 표현을 망각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노망 혹은 치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의 노망, 다윗의 치매. 이게 적절한 것 같기도 해요. 말도 안 되니까. 그러나 여하튼 망각, 이게 좋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습을 왕께 구하니 온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그러한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저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다윗은 여러 가지 망각을 합니다. 어떤 망각을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망각입니다. 그런데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못 나눌 것 같아서. 첫 번째 망각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때를 망각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자리에 있으면 영원히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싶어 하고, 우리가 어떤 권력과 힘을 잡으면 그 권력과 힘을 영원의 관점에서 이해해서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내 인생의 주도권도 영원히 잡으려고 우리는 부담 없이 노력을 하고, 우리는 영원히 어떤 것들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생각만큼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의미를 담아서요, 다윗은 지금 전쟁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후계 구도를 준비해야 될 때고, 자신이 망쳐놓거나 좀 완성하지 못한 역사들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씁쓸하지만 그는 지금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저 다윗의 열심을 보세요. 인원을 세는 저 열심, 청년 같은 열심. 여러분, 저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건 추악할 뿐이에요. 저건 추태예요. 왜? 지금은 다윗이 열심을 낼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 인생의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때일까요? 사람마다요, 리듬감도 다르고 속도감도 다릅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사람마다 틀리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그 이해에서부터 진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속도가 다르고 너의 리듬이 다른 겁니다. 내가 점령해야 될 고지가 다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르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지점에서부터 인생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인생이 똑같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똑같은 목표로 인생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반대로 영원이라는 관점, 지금이라는 관점에서 영원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20대, 여기 20대 몇몇 친구들 있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20대고 다 20대가 많이 없긴 하는데 20대라는 박지원 간사님의 관점에서 보면 박지원 간사님 늘 이런 얘기예요. 너무 늦었대요. 자기 뭔가를 하기에 지금 너무 늦었대요. 그의 남편인 유영식이 볼 때 얼마나 비웃고 싶겠어요. 허연희 권사님이 볼 때는 어떨까요? 뭐가 늦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20대에서 20대를 읽으면요 언제나 조급해요. 조급해요. 30대는 어떨까요? 30대에서 30대를 읽잖아요. 다 뒤처진 것 같아요. 30대로 30대를 읽잖아요. 항상 우리는 뭔가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의 책 혼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읽어내는 게 지혜예요. 100살이라는 관점, 죽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 관점에서 나이 20대를 해석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20대는요, 무한한 기회가 있는 거고 영원하고 무한한 우주 같은 나이인 거예요. 여러분, 허연희 권사님 아멘 하시잖아요. 진실된 아멘이에요. 여러분, 80대의 관점에서 30대인 정현 형제의 인생을 해석해 보자고요. 여러분, 무한한 시간인 거예요. 무한한 시간. 90대의 나이에서 저기 뒤에서 숨은 저 학부형들.
학부형이죠. 저 학부형들. 막 상현형제 막 피곤하잖아요. 지금도 막 어디 갔다. 상현형제 나이를 해석해봐요. 30대 중반. 여러분, 저게 늦은 나이일까요? 아빠 이거 막 이래서 막 애 낳아서 다 끝난 것 같죠? 그래서 막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런 노래나 불러놔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무한한 나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될 때인지, 지금 자신이 참고 인내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자신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될 때인지를 파악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늘 지금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사랑, 이 사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아직 안 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한 4명 있나요? 우리 교회 커플이 아닌 사람?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 잘 들어봐요. 지금 눈앞에서 반짝거리는 사람, 막 딸랑거리는 사람, 막 빛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성숙하고 지혜롭고 웃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 교회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는 지금 어떤 때일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좋은 지점도 있지만 나쁜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한 것 같고 조금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게으르기도 하고 막 뭔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보잖아요. 지금도요, 우리 교회는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 주 새벽 기도 인원을 보잖아요. 8명이 왔어요. 창립 이래로, 새벽 기도 창립 이래로 가장 적은 인원이 온 날이에요. 물론 8명이 올 수도 있죠. 한 영혼이 귀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썼는데, 여러분 누구는 출근을 안 해요? 여러분 누구는 사정이 없어요? 누구는 안 피곤해요? 그날 새벽 2시까지 저랑 용식이는 카톡을 했어요. 그런데 용식이는 제일 먼저 또 로그인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는 다음날 일정이 29시간이라서 막 5시간 더 잘 시간이 있습니까? 어떤 영화 속 대사말처럼, 여러분 깡패 수사 누가 안 해봤어요? 여러분 다 피곤해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더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새벽 예배 8명, 전 깜짝 놀랐어요. 나오지 않는다. 왜 안 나와요? 아, 교회 새벽 예배 참여 안 해도 괜찮겠지. 나는 내 스케줄이 더 바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합니다. 진실로 책망합니다. 지금은요, 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여한 8명들은요, 제가 마음 깊이 이름판에 새겼어요. 진심으로 축복해요. 정주희 자매 축복하고요. 김종렬 전도사님과 선아 사모 축복하고요. 또 용식 형제 축복하고요. 인간사님과 박 목자님은 의심해 봐야 돼요. 사실 로그인을 했지만 저들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래요. 유치하게 이름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저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전도사님, 이제 쉬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저를 해석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제가 쉴 때가 아니라 저 역시 더 몸이 부셔져라, 교회를 위해서 더 뛰고 일을 해야 될 때예요. 더 노력해야 될 때예요. 저는 당분간 몇 년은 더 이러고 살 거예요. 강혜라 사면 또 울며 미소 아빠는 어디 갔나요? 라고 찾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 거고, 더불어서 여러분에게도 권면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간사님들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더 노력해야 될 때예요. 물론 훈련이 훌륭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히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두 분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 여러분 교회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지금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 내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이 놀라운 감각을, 이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더 지금 노력해야 될 때인 거예요. 내 목원들을 지금 한 명 한 명씩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내 목원들이 이런 표현 용서해요. 어디서 등신 같은 짓을 하고 있진 않나. 어디서 막 한 대 맞고 찔찔 울고 있진 않나. 지금 내 목원들이 막 이런 상처 저런 이단 옆차기를 맞고 막 죽어 있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도 않고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그건 우리 교회 목자가 아닌 거예요.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소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자, 간사들은 적어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으니까요. 그럼 저는 목자도 아니고 간사도 아니고 그냥 이 성도인데요. 여러분 편하게 지내세요. 여러분의 순서가 아니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런 말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린 노인이 아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인생을 더 사랑하고 더 뛸 때예요. 오히려 노인인 다윗처럼 역설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서 인구나 조사하고 요압인을 향해서 전쟁이나 시키고 여러분 이게 추태인 겁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 독점자들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푸틴이 아름답습니까? 그 나이는 은퇴해야 될 나이예요. 여러분 정말 시진핑 주석이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공적인 자론에서 발언할 수 있어요. 그건 악하고 나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때는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될 때예요. 아멘?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 망각한 게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두 번째로 망각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자신의 것이라는 망각에 빠진 거예요. 다 자신이 이루었다라는 망각. 그리고 다 자신의 것이라는 망각. 초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46절 딱 두 구절만 봅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시로를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활력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같이 사실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6절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서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건 여러분 인생이 그냥 암송해도 좋을 정도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요. 다윗이 그 대의 명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지 알아요? 사실 저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공식 명칭은 사울의 군대예요. 그런데 그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놈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냐. 지금 시국 뜻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놈이 어떤 놈이야. 그러고 지금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멋진 말을 46절에 해요. 이거 너무 멋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잘 봐요. 내 머리를 베고 내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빨간색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것도요 이상하고 어색한 문법이에요. 왠지 알아요? 보통 전쟁을 할 때 그 장수 대 장수가 싸울 때는 이런 발언들이 있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이거예요. 온 땅에 이스라엘에 나 다윗이 있는 줄 알게 하겠고.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영웅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로 온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준 다음에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겠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요 자신의 이름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존심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하나님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논의의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자기의 전쟁을 위해서 칼을 빻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 80만 명과 유다 50만 명.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이룬 결과를 다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뭔지 알아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교회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사에 쓰세요 그러고 막 1,000만 원, 100만 원 막 내놓고 이게 멋진 게 아니라 가장 불가능한 도전 그걸 그냥 해보겠다라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도전들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도전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병이 있어야 돼요. 열병. 젊은 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와 내가 이룰 수 없는 소원들과 하나님을 정말 초대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하고 싶은 그 엄청난 헛고생들. 젊을 땐 그런 열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 그런데 다들 그런 마음들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만 치환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이룬 결과들을 다 보고 싶어 했어요. 그게 망각이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결국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잘 새겨 들어봅시다. 여러분 은혜라는 걸 이걸 숫자로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걸 숫자로 셀 수 있나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셀 수 없는 거고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고 그 수치를 숫자로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숫자로 환원해요. 저 군인이라는 숫자로 환원해요. 인원이라는 숫자로 환원하면서 자신의 눈과 마음과 욕망이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왜? 숫자는 보관하기 편하니까요. 숫자는 파악하기 편하니까요. 더 나아가서 숫자는 사용하기 편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숫자로 다 기록해야 돼야 확고하게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숫자로 파악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군대가 있으니까. 다윗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고 다윗의 그 군대라는 막강한 숫자가 자기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잘 봐요. 숫자가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숫자가 없는 시간들,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때는요, 시간도 돈도 인생도 하나님께 막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엔 숫자가 없으니까. 사랑엔 단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큼 축복된 감각이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열병이에요.
내가 뭔 뜻도 모르고 막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고 뜻도 모르고 막 그 성지 순례도 막 불가능한 거 막 도전하고 싶다 그러고 막 정주의자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막 지금 막 성지 순례 간다고 손 들었는데 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여러분 그런 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된 것들이 다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은혜를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그런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소위 말하는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아멘? 후히 주시고 내장이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모순은 여기서 발생해요. 사실 이게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과 숫자를 계산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이건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하나님은 내 시간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은 내 물질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잘 봐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은 다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게 시험인 거예요. 저희 미소가요. 요즘 늘 진지하게 하는 놀이가 있어요. 이런 놀이를 해요. 시계 같은 걸 딱 갖고 와요. 지금 미소 자고 있는데 잘 됐어요. 딱 시계를 갖고 와서 이래요. 이거 아빠 거. 이건 베이비 거. 베이비란 말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베이비래요. 진짜 베이비란 말 안 하는데. 그리고 이 밥을 갖고 와요. 이건 아빠 거. 이건 베이비 맘마. 그리고 또 지갑을 갖고 와요. 이건 아빠 거. 이건 베이비 거. 그러면서 뭐든지 다 구분을 합니다. 오늘도 막 이건 아빠 거, 이건 베이비 거 막 이렇게 해요. 이게 처음에 귀엽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엔 어느 지점까지 가자면 이래요. 안방에 있는데 베이비방 이래요. 미소가 아빠 방이야. 베이비방. 그런데 제 차 키를 갖고 와요. 여러분 제 차가 좀 비싼 거 알죠? 제 차 키를 갖고 오더니 베이비 빠방. 그러면서 차 키를 줘요. 베이비 빠방 갖고 운전하래요. 아니 미소가 아빠 거야. 베이비 빠방. 제 지갑에 카드 6개를 다 갖고 옵니다. 쓸 수 있는 카드 하나밖에 없는데 다 쓸모없는 카드인데 뭐 주민등록증 다 뭐 찡찡찡들인데 카드를 갖고 오더니 이래요. 베이비 카드. 베이비 지갑이래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모든 끝에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안방에 딱 있으면 가! 저보고 가래요. 아니 내 집인데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가라 그러고 제가 지갑을 잡으려고 그래도 가라 그러고 다 자기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헤라 사모가 막 빡쳐요. 막. 엄마도 가래요. 아빠도 가래요. 제가 그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속상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미소를 보면서 생각드는 게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이 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성악설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미소야 너는 아빠 딸이야. 아빠 딸이고 너가 아빠 딸이면 이게 다 미소 너 거야. 아빠 다 미소 줄 거야. 아빠는 미소를 위해서 사니까. 아빠의 모든 것들이 다 너 거잖아. 그럼 미소가 다 이해하는 듯 쳐다보다가 또 이래요. 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김미소 같은 태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엄청난 열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 앞에서 구분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단순한 소원이에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막연한 마음을 구분하고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평일의 모든 시간은 4시간, 주일 3시부터 한 7시 정도까지만 하나님 거. 모든 돈은 다 내 거, 주일에 헌금하는 한 1만 원 정도만 주님 거.
근데 그 시간과 그 돈도 아까워해요. 하나님은 엄청 많은 걸 주셨는데. 사실 이게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정말 멍청한 짓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주 동일한 진리의 논리로 이야기해 볼게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우린 늘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베이비 거. 이거 아빠 거. 가. 여기까지 오지 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간 가운데, 야, 네 평일에 이런 시간들,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겠니? 너의 그 어떤 물질들, 너의 어떤 그 재정들, 그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낼 수는 없겠니? 그런데요, 아주 거기에는요, 수학의 정석 저자만큼 예민한 계산들을 하는 거예요. 쿨하게 하나님께 시간과 재정을 더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내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탐하지 않아요. 전혀요. 필요도 없어요. 단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향해서 각을 세울 때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그 망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망각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숫자를 내 주머니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 나는 더 영원히 나를 보호해줄 어떤 것들이 있겠지.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나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하나라는 숫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가진 그 130만이라는 숫자보다 작게 보는 것,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축복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셀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그 모든 것들은 셀 수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할 땐 쿨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쿨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그 정확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라 향유옥합을 깬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느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소중한 걸 깨는 믿음의 용장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지점에서 더불어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린 다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교회를 향해서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너무 다윗의 어떤 말년처럼 각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한 진리의 논리로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그러냐? 아주 단순한 건데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될 때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언제나 여러분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가장 막강한 힘은 알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향유옥합을 깰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쉬지 않고 아낌없이 깨서 부실 수 있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나는 이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에너지, 그 힘, 그것들이 이루어냈던 기적,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교회에 각을 세우고 여기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이 교회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 전도사님과 간사님과 세워진 목자들을 향해서 철저한 신뢰감이 없을 때 여러분은 이 교회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교회의 성도, 그리고 이 교회라는 막강한 에너지와 기적들을 다 내 것으로 소유한다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신비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다윗의 망각을 보면서 세 번째 망각은 시간 관계상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망각을 보면서요, 그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를 언제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여전히 그의 옆에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해주고 애써주고 그에게 직언을 해주는 기능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아시죠? 본문이 길어서 그 본문은 다루지 않지만 그건 요압의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세 번째로 망각한 건 요압의 위치예요. 요압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는 다들 자기 인생이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이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잘나고 대단했어요. 그런데 아름다움이라는 건 우리의 옆에 요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선지자 나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능을 스스로 버리지 맙시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가요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 가요를 인간사님한테 예수살롱 버전으로 좀 이렇게 특송해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할 수는 없었고, 여러분 모르는 가수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공이로비 알아요? 공이로비? 충환이 안다는 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공이로비 모를 거예요. 우리 지영 가사님 공이로비 알아요? 알아요. 의외네. 공이로비 노래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가사 한 말이 은혜스러워요. 아주 오래된 연인인 정연이 주인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아, 그럽니까 둘? 지금 빵 터졌어요. 두 분도 되게 오래 사귀지 않았나요?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려움은 아니야. 두근거림은 아니야. 두려움이 아니죠. 처음 만난 그 느낌, 그 설렘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예예.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죠?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까? 만나요? 만났다가 걸리기만 해봐. 그냥 아작나요, 저한테. 자연스레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고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자연스럽게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고 막 머리를 돌립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느낌, 그 설렘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제 없을 거야. 처음 만난 그 느낌, 그 설렘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공이로비 가사예요. 여러분 가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둘이 연인인데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가를 묻고 뭐 먹었어? 사실 궁금하지도 않은데 아 그래요 정현이가? 뭘 먹었어? 아 오늘 어땠니? 어떻게 왔어? 몇 시에 잤니? 일어났니? 사실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 막 물어보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위로도 하고 핑계도 하고 막 서로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사랑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근데 왜 이따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잘 들어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망각해서 그래요. 서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위대한 진리를 알려드릴까요? 우리
우리 부부들 잘 간증해줘요. 우리 부부들 여러분 오래된 부부라서 볼장 다 본 사이라서 안 사랑하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강연한 사모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미소를 키우면서 깨닫죠? 소중함을 깨달아요. 왜? 저녁 7시, 8시에 제가 없으면 저 혼자 다 시켜야 되니까. 고은비 자매, 이상현 형제 소중함을 깨닫죠? 그럼요. 지금 막 고개가 막 목이 부러지도록 했어. 막. 왜? 없으면 육아를 못하니까. 박수진 자매 어디 있어요? 저희 또 혼자 다 해가지고. 저희 또 괜찮다고 하려나? 괜찮아요? 그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잖아요. 뭐 화장실 뭐 고칠 때라든지 뭐 전기가 나갔을 때라든지. 아니에요? 김선한 사모, 임선한 사모, 김선한 사모랜다. 종렬 전도사의 소중함을 깨닫잖아요. 막 깡패 같은 놈들 올 때 또 종렬이가 있어줘야 되니까. 예? 부부는 서로의 소중한 존재를 얼마나 잘 깨닫는데요. 우리가요, 소중한 걸 망각할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소중한 걸 망각할 때 저녁에 의무감으로 전화하고 막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거 망각하지 맙시다. 우리 처음에 했던 인사 다시 합시다. 당신이 늘 먼저 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